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내가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앱이 많이 좋아져서 내가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양으로 알려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고, 또는 그 앱을 내가 한정지어서 내가 몇 분 이상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앱을 많이 쓰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 앱을 쓰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컨텐츠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회화 앱을 자주 쓴다고 하면 우리는 영어가 날마다 발전하겠죠. 뭐 당연하죠, 그죠? 또 카톡을 많이 쓰거나 페북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인스타를 많이 쓰거나, 그러면 거기에 그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편향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색깔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정체성들은 반드시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또 교육에 의해서 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를 클릭하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자꾸 클릭하게 되면 예수의 색깔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를 클릭해서 인생을 대역전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인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바디메오. 요건 바자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쟤는 김서방의 아들이야, 쟤는 박서방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름으로 고정이 됐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 맹인입니다. 그리고 거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가 거지니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 아버지는 회장님일까요? 아니죠. 회장님은 절대 자기 자식을 거린으로 내몰지 않죠. 예. 아버지가 거지니까 그도 거진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가문이 어떻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죠.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여리고인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보셔! 이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예수 모르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끝머리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저 끝머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거지 주제에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탁 멈추더니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가 너를 부른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이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리는요, 이 겉옷이 없으면 안 돼요.
겉옷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거기에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도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즉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나면서 그랬고, 그냥 인생 자체가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따돌림과 열등감과 좌절과 낙심과, 이건 도저히 다른 말로 하면 팔자예요. 팔자가 그래. 그냥 태어난 팔자가 그래.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거린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소경이 또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참 어려웠는데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옛날 조선 말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때는 신분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 상놈 가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네 신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양반, 중인, 상인, 천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민, 이렇게 네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때 양반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이 조선시대 이 대한민국 수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 천인들은 또 7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괜찮은 천인이 기생이에요. 기생부터 시작해서 기생, 무당, 광대, 포졸, 그 다음에 갓바치는 갓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리장,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장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장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또 장인도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분들이 천인이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맨 마지막에는 누구냐 하면 백정입니다. 백정은 이제 소, 돼지 이런 것을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늘 피가 묻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어렵게 한번 사진을 구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백정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백정들은요, 저를 보여주시고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저 밑에 외딴 곳에 한 구석텅이에 이렇게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집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의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저 위에 윗동네를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올라가면 아이들이 막 조롱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초대교회사,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백정이 초대 장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하나님 놀랍죠?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물론 그런 신분 제도가 지금은 없지만 인도에서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직도 그 세력은 있대요. 그 분위기는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하며 살 수 있는 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로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성춘 장로님이십니다. 이 박성춘 장로님은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이제 나왔었어요. 저렇게 탤런트가 대신해서 탤런트 하는데, 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의젓하게 웃고 있는 저분이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박성춘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최초의 의사. 예. 근데 백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예인 7살 때, 아주 어릴 때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학교를 다닌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 모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늦은 나이에 우리 한국 땅에 왔어요. 대부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제 뭐 양반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중인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특별히 아주 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언어를 익히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저 서울 저 종로 쪽에 동숭동이라고 하는 언덕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곤당골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때는 마을 이름이 골자가 많았어요. 저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교회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현대 교회까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바로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백정은 사실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어이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아이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그를 잘 돌봐줬죠. 예.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여러분, 장티푸스에 걸리면요, 그때는요, 이제 일반 평민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양반들은 약도 좀 쓰고 이렇게 해갖고 살아났지만,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유행병,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에게 아주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에비슨은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고종의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그런데 그분을 데려다가 이 박성춘을 치료한 거예요. 그리고 이가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교회 충성하기 시작하는데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중에 30%를 전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양반을 전도했을까요? 아니죠. 친구들을 전도한 거예요. 백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백정하고 예배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백정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하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저런 불가촉 천민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근데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선교사님은 아주 강경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만큼 우리는 온전히 평등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반항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차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쪽 곤당골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저쪽 교회는 어느 날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그쪽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다시 곤당교회 성도들이 다시 합쳐서 나중에는 이제 승동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 이 박성춘 장로님, 백정 출신인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한 민족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모든 잘못된 악습들을 기독교 와서 철폐한 거예요. 이것은 종교개혁과 같은 거예요.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양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세상에 나를 두고, 그러나 그들은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립운동, 여러분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이 박서양, 이 아들이 여러분 만주로 건너가서 또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거의 5분의 3이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작았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6.25 때도 마찬가지죠. 이 낙동강만 이제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모퉁이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토끼 꼬리. 그죠? 고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만 넘으면 끝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못 오는데 그 안개가 싹 기적처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근현대사의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요, 이 대선 이 주자들을 한번 궁금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종교가 뭔지를 한번 탁 조사했는데 8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80%.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자기가 믿지 않으면 부인이 권사님, 자기 동생, 자기 형이 목사, 심지어는 신학생 출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계셨어요. 장로님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1200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기독교 국가가 될 뻔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서 점점 기독교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기일전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연합하여 기도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살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칭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가 이것을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구약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송축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예 이름에다가 새겨버렸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의 뜻이 다 같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구원이지, 구원.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막 한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막 거품을 이루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계속 예수님을 시비하고 딴지 걸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비록 소경이고 비록 거린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에 주님은 깜짝 놀랐죠. 세상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아는가?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를 아는가?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구원과 생존의 문제가 결탁돼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주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자,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나가실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볼일 다 보시고 여리고 성 마지막 끄트머리에 문만 통과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실지 몰라. 다시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 그 찬스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클릭한 거예요. 예수님을 클릭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 받을 기회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내일이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일 좋아지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교회가 막 일어서고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다 하는 권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장사할 때 적당히 거짓말을 했거든요. 믿지도 않는데 믿진다고 하고, 또 이것은 뭐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적당히 거짓말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이게 양심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직분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말했대요, 목사님. 권사님,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 간섭하시죠? 그 안에서 계속 간섭하시니 나중에 어떻게 완전히 그 안에 정직의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분한테 가면 확실하다. 그 물건 확실하다. 여러분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안 하죠. 이분의 고백이 맞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디메오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리고와 연관해서 4가지 사역을 하세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삭개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잖아요. 그걸 여기서 세금을 거두면서 착복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여리고에는 다 구원과 연관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시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지나갔다 선한 사마리아만이 그를 도와줬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려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주님은요 내 눈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요 세상을 뜻해요. 세상.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건 뭐냐 은혜 있는 자리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영적으로 마귀를 뜻하는 거죠. 악이 낀다, 죄가 낀다,
고통이 따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온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다 정리하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가 변화되었죠.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왔어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그 밑에, 산 밑에 난리가 난 거죠. 간지로 환자하고 막 다투고 막 세상이 어지러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자꾸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제 무너져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들은 실패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믿어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있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이 바디메오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를 클릭함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클릭하면 새 생명을 얻어요. 두 번째는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 5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이 말은 이 바디메오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프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 끝나고 나서 내가 눈을 감고 집에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어요. 희망이 1도 없어요. 1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어떤 집사님이 몸이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갑자기 몸이 그렇게 아프셔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툴툴 털고 퇴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또 제가 아플 때 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아팠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간증이 많죠. 어떤 분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젊은 그 아기를 놓고 자살하려고 한 발을 걸쳤어. 한 발은 이렇게. 근데 한 발만 이렇게 옮기면 이제 끝이야. 그런데 남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팀하고 만나갖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되나요? 그 얘기하고 신방 갔는데 세상에, 제가 갔는데도 그냥 막 옷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막 벌레가 기어다니네. 여기 보세요. 그래. 그냥 제가 남자인데도 막 옷을 막 이렇게 올려. 내리시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럼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됐어요. 또 어떤 분은요, 늘 약을 달고 다니고, 약을 늘 달고 다녔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 한권차림 이제 일부 예배 때 나오시고, 요즘에 또 철야도 나오시고 수예배도 나오시고, 주님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질문만 있으면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카톡으로 질문하고 그러시는데, 이 한권사님이 오늘 백신을 맞고 나서, 그 전에도 약간 공황장애 증세가 좀 있었거든요. 백신하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저도요, 백신 맞고 나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이상 증상이 막 생기고 막 그러면 두려움이 싹 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때마다 말씀 물리치고 하는데, 지금 백신 맞고 1000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1000명이. 멀쩡하던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아내가 죽고
근데 30대가 죽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주변에 지인들도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분이 백신 맞고 약간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뒤로 나았어요. 예,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우리가 복잡한 수학의 문제, 여러분 뭐 미적분, 뭐 인생에 꼬여 있는 수많은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탁탁 대입하시면 문제가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만일에 예수님 만났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유,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와. 예, 근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변화돼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님만이 해결해요. 이 고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이 칸트 뭐 거의 다 아시죠. 이분들은 뭐 아주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 인간의 그 존재, 그 다음에 신존재, 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계시다고 치자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위대하시고 뭐 굉장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이죠. 예?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청교도 신앙이라 철저히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데 도대체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의 해결 방법은 오직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안 믿어진다, 그럼 그분은 100%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요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르죠. 부동산 지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 지식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가보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어디를 펴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나를 위함이다. 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클릭해야 되는 거죠. 예,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를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예수, 레위기에서도 예수, 계시록에서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클릭해야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큰 혜택을 받았어, 이렇게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그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 병행 구절이 있는데 세 군데 나와요.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 빼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43절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나사렛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하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를 통해서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라.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힘들고 장사가 안 돼서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중환자실에 저희 집사람이 있어갖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숨만 넘어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요. 이 땅에 풀어드려야 돼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더 글로리 처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클릭하되 한두 번 다 클릭하고 주일만 클릭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클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가 디메오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담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클릭하는데 계속해서 클릭해야 돼. 계속.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악과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길거리에 쫙 깔려 있어요. 지하철만 타도 깔려 있어요. 지하철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하철만 타면 눈을 감는데요. 버스만 타면 눈을 감는데요.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요, 아예 고자가 된 분이 있어요. 고자. 죄를 안 지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이 스마트폰. 근데 언제든지 이거 갖고 막 도박도 하고, 이거 갖고 뭐예요? 게임도 하고, 이거 갖고 세상을 계속 클릭하기만. 예수를 클릭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클릭하면 예수가 보여요. 근데 예수를 클릭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요. 앱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두면 그냥 있어요. 여러분, 은행의 일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열리지? 그럼 바보예요. 은행 앱을 눌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눌러야 돼요. 누가 눌러요? 내가 눌러야 돼요. 내가. 코드를 누가 꼽아요? 내가 꼽아야 돼요. 내가 꼽아야 전기가 돌아가요. 내가 그 앱을 켜야 그것이 확산이 돼요. 그런데요, 그것이 예수의 그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클릭해야 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아침에도 하나님, 점심에도 하나님.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온종일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읊조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는 혜택이 뭐냐?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명철이 뛰어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하면요, 지혜로워져요. 그 말은 되어진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클릭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땅의 삶도 풍요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클릭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48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조용해라. 네가 무슨 예수를 만나냐. 21세기인데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이 과학문명 시대인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좀 적당히 믿어라. 교양 있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가짜 평안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을 뿐이지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자꾸 생겨서 우리는 분별하지만 분별할 수 없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참 이상하다. 교회 다닌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만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곡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어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바디메오 같은 소경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눈 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맹인이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